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을 돌아보면 의인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을 나름대로 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죄 짓는 일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또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도 어떤 부분은 순종하지만 어떤 부분은 순종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서면 성경은 나보고 의인이라고 하는데 나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죄인이면서 의인 아니다, 의인이다. 너희는 절대적 의인이다 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이 된 것,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은 우리들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주님이 기뻐할 만한 삶이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의인임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 신분으로 있던 사람을 돈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자유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즉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샀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가 제일 중요한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렵게 되기 위하여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뭔가 남다르게 산 게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되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의인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의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 형벌에서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오셔서 누구 한 사람도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판단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심판하여 지옥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여 의인 되게 하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서 건강한 자 되게 하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귀신에 속박되고 억압되고 눌려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살게 하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어느 누구 하나 정죄하지 않으세요. 다 은혜를 베푸세요.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 병든 자는 다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하나님이었다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왜 말씀이라고 부르느냐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하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도 창조주요, 성령님도 창조주요, 예수님도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말씀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과 18절에 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바르니, 이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은 어느 하나 결핍된 게 없으신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어느 정도 주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끝도 없이 주어지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너무너무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주신 거룩한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킬 수는 있어도 완벽하게 못 지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율법 때문에 다 죽게 되었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떻습니까?
너무 완벽하신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희생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영원하신 우리의 독생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공짜로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 은혜는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큰 희생을 지불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은혜를 받을 때에 소중한 보석을 손에 쥐듯이 정말 귀하게 은혜를 받아 너희들이 누리고 사용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은혜는 덤으로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덤으로 주어진 축복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저주입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만약에 우리가 말한다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게 은혜입니다. 왜 우리는 이 은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냐면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다 저주를 유전으로 받았습니다. 죄만 유전으로 받은 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유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주 속에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후에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는데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온 땅은 저주를 받았고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도 저주를 받아 평생에 땀 흘리면서 수고해야지만이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게 가시덤불과 엉겹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으로 치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존재들은 생명이든 또는 생명이 아니든 간에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자연이지만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처참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병든 인생, 마지막으로는 죽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저주에서 은혜로 바뀌어진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율법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복만 받는 게 아니라,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저주를 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은혜,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가진 인간은 어느 누구 하나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킬 수는 있어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은 우리에게 복이 한 개도 되지 않고 전부 다 저주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게 율법입니다. 우리 앞에 복도 주시고 저주도 둡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희들은 가장 먼저 그리심산에서 율법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무조건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율법을 못 지키면 무조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못 지켰어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무릇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지키는 것은 지킨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99.9% 율법을 지켜도 0.01%의 율법을 못 지키게 되면 결국은 범죄자가 되고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때문에 세상은 저주가 들어왔고 그 저주를 끊으려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지만 도리어 그 율법은 더 많은 저주를 우리에게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저주를 없애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축복만, 은혜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으로 넘쳐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다는 게 뭐예요? 저주는 없애버리고 축복만 우리에게 넘치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셨던 마지막 그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저주를 끊었다. 이제 너희에게는 축복만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얘들아, 나를 믿으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를 붙잡아라. 너희의 저주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 축복만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주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이전에 어느 기독교 지도자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을 쓰고 성도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조상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저주가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짓 진리, 잘못된 가르침, 성경에 없는 철학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를 없애버리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주가 우리 가게에 흐른단 말입니까? 이전에 저주가 흘렀을지 몰라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잘 안 돼도 병이 들어도 때로는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속에 있어도 저주 때문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수반한다. 잘 되고 형통하면 그게 은혜가 다가 아니에요.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반면에 또한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망하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율법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 법조문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율법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만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좀 가난하고 좀 병들고 좀 어렵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된다 해서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 아닙니다. 세상은 저주지만 여러분은 저주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저주를 다 끊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주가 눈꽃만큼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은혜가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은혜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앞으로 넘어져도 하나도 안 다치는 그런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첫 번째는 은혜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고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하고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그렇게 선언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의인된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의인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아유, 목사님, 나는 의인은 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복권 되고 아파트나 하나 사고 차나 럭셔리하게 하나 뽑아가 타고 다니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그 럭셔리한 차 타보면 얼마나 그거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좋은 아파트, 럭셔리한 아파트 그 살아보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비관하고 자살합니까? 그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삶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도덕적인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시인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면서 자기를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 살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끝나면 절대로 믿음이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배운 거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의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도 행함이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헌신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렵게 함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내가 쫓아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우리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의로움 하나 받고 구원 하나 받고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빚도 갚도록 역사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들이 없는 은혜는 사단이요, 가짜요,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일반적인 은총에 불과할 뿐입니다. 반드시 은혜는 아들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주셔요. 그냥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그 많은 빚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니다. 정말 놀라워요. 우리 주님은요,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과 함께.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거,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니면 최고급 아파트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몸을 집으로 삼고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늘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자주 만납니다. 자, 기도는 정말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며칠 전에도 저녁에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한 몇 시간 흘렀어요. 그냥 성령의 감동 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자려고 이제 누우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누우려고 하는데, 또 기도 시간이 길어져서 지쳐서 누우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얘야, 자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랬으면서 주님께서 제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주님 앞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염려가 되는 것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주님, 이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제가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냥 바로 이렇게 해라. 이거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네가 거기에 관여할 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의 힘입니다. 아,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아, 내가 이 부분은 힘을 쓸 필요가 없구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다 내가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성령님께 맡기고 내게 명령하신 것만 탁 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데에 어떻게 살 줄 모르면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뭔가 하나 걸리기만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들으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그냥 그 길로 가면 돼요. 딱 하나의 길로 가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은혜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아들을 믿어서 아들의 십자가로 어렵다함을 얻은 사람은 아들의 십자가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예. 기도는 한계를 넘어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요? 밤새도록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쳐서 졸고 있는데 깊은 밤 그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에 가서 늘 강변에 나가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잡혀서 매를 맞고 거의 죽어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쉬운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쉬운 줄 압니까? 한계를 넘어서야죠. 조금 해보고 안 되면 막 때려치워 버리는데, 그래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 허구한 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온 데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만식창이가 되어서 그제서야 제 길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40일 금식하면 하나님 나타나겠지? 하나님은 40일 금식을 넘어서 43일째 돼야 나타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간절히 찾는다는 게 뭡니까? 부르짖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 보십시오. 그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시고 그 늦은 밤에 교회 와서 모포 뒤집어 쓰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평생을 그냥 차가운 예배당 그 바닥에서 기도하고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 뚝딱하고 나타날 줄 압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목사님들은요, 그 바지를 보면 그냥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하셔서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에게 친아들처럼 대우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들처럼 대하기 때문에 때리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매맞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이 좋아서 타락했는데 가만히 놔두면 그게 어떻게 은혜예요? 때려야죠. 기도 안 하고 의문짓 하면 맞아야죠. 기도하라고 불러놨는데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 맞아야지. 그게 자식이지. 엄마가 장 보러 가면서 숙제를 시켜달라는데 숙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갔다 와서 맞아야지요. 그게 자식이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많이 때려 주십시오. 하나님, 엉뚱한 길로 가면 많이 때려 주십시오. 잘못된 길로 가면 많이 때려 주십시오. 세상으로 가면 많이 때려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시오. 팔을 하나 끊어내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복됩니다. 멀쩡한 몸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저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들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의인은 한 번 받은 은혜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제가 빠른 시간 속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구약 성경의 법궤에 비유할 수 있는데, 법궤는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다윗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발판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흘리신 보혈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구해야 주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좀 오시거든, 몇 사람이 모여서 같이 지내거든, 정치 얘기 좀 그만하시고 교인들 얘기 그만하시고 모여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은혜의 발전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그렇게 좀 하십시오. 교회 오면 기도부터 좀 하십시오. 혼자서 하지 말고 같이 몇 명이 모여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중국에 가면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한번 엎드려서 기도하면 2시간, 3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돈 버는 데는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은혜 받는 일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은 시간을 내려고 그럽니까? 설교가 40분만 넘으면 막 길다고 얘기하고, 찬양도 2번 부르면 막 예배 시간 길다고.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은혜가 30분 만에 다 해결됩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율법을 못 박지 않고 율법으로 살면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율법을 못 박음으로써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는 은혜의 나무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십자가를 지고 살면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하셨어요. 은혜는 내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누어 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좀 나누십시오. 자기 배만 부르게 살면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주고 나누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